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군가의 의지를 통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직통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막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꿈속에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은보가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말하는 것을 잘 받아 적으라. 그럼 여러분 뭡니까? 2단이죠. 2단, 3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계시가 무엇일까? 그 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러분 여기서 영갑자는 이제 동료예요. 같은 또래의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신과 같은 또래의 동료들보다 유대교를 어때요? 지나치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뛰어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 동료들보다, 같은 또래들보다 특출나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한 말들을 가만히 보면 그가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여러분 말마다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누구보다 유대교를 철저하게 따랐던 것이죠. 이 유대교로 철저하게 무장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열심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 정도였던 사람인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주어가 아까는 뭐였습니까? 내가였잖아요. 내가 했다면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키를 이제 누가 쥐어 잡은 겁니까? 하나님이 쥐어 잡으신 거지. 그로 인해서 그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를 말하던 바울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6절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도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가 이 아라비아에 머물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유대인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혈통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중요했고 혈통이 중요했고 그렇죠? 근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딱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혈육도 쫓지 않고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어디를 향합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몇 년? 3년을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바 누구죠? 베드로인 거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였던 누구밖에는 만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정확하게 두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두 사람 이상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두 사람 이상은. 그러니까 이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두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가 증거해 준다. 내 증인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0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앞선 두 사도만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그 후에 그가 어디를 갔다고 합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멀리 떨어진 지방인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래서 여러분 이 주로 사도들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더 먼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 그래서 말씀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뭘로는 알지 못했대요? 얼굴을 알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TV만 탁 켜더라도 우리 대통령 직접 안 만나더라도 대통령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얼굴을 몰라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진이 있을까요? 뭐 없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이 사도 바울을 두고 어떤 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3절에 우리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얼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을 향해 어떤 말이 들렸다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이제 어떡합니까? 그 믿음,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은 얘기가 퍼지기 쉬울까요? 안 좋은 얘기가 퍼지기 쉬울까요?
이게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본다고 뭐 하냐면 안 좋은 얘기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사도들이 사역하던 교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게 평가하기가 쉽겠어요? 안 좋게 평가하기가 쉽겠어요? 그쵸. 워낙 유명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기로. 안 좋게 평가하기가 훨씬 좋을 텐데, 그럼에도 바울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가 전에 멸하려던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고.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유대교에 심취하여 뼛속까지 유대교가 흐를 정도로 여러분 열심히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3년을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가 어떤 사도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평판이나 누구의 힘을 의지 않고 오롯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여 전함으로 이전에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가 이렇게 180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가 변화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여러분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열 개자에다 볼 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못 보고 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전에 못 보던 장님이 이제 각막을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는 눈을 떠 보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어때요? 눈을 떠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일부러 눈 감고 다닐까요? 아니죠.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잖아요.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이 이전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만 이렇게 다시 떠진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은 얘기해요.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에는 감추어져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보게 되어 이제 내가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복음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이분은 여러분 3대째 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목회자였고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에서 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이제 목회자 집안이니까 책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열심히 해서 또래들보다도 지식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집안에서 지식이 또 뛰어났다. 이 스펄전. 근데 그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암흑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눈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집 앞에 작은 교회에 가게 된 것이. 그랬더니 그 교회에 마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거죠. 한 12명, 10명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롯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목회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 눈보라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이제 곧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목회자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다 못해서 이내 이제 허름한 차림의 성도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보기에는 이 구두나 양복을 직공하는, 그걸 만드는 직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올라와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올라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 얼마나 뭐 부족하겠어요. 제대로 된 설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딱 올라와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친애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간단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앙망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앙망,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려고 막 다리를 들거나 막 손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법을 배우기에 대학을 갑니까? 아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기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자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봤자 시원한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는 큰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보라. 나는 승천했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다. 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나서 그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스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라.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라. 청년, 당신은 왜 그리 가련한 모습으로 앉아있어? 청년이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가련할 것이고 죽어서도 가련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바라보라. 스펄전이 그 말씀에, 그 허름한 차림의 성도가 전한 말씀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구름은 걷히고 나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 감격에 넘쳐 구주의 귀하신 보혈과 단순 명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송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펄전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7세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는 죽기까지 3,500편이 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가 그를 변화시켰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성도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직통 계시와 같이 신변 잡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때 경건주의 운동에서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에 그로 인해 전 인격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깨달아 알물 통해서 내 전 인격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달라지게 되고 나의 성품과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겠어요? 사람이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가 달라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그가 변화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적인 눈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지고 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한국교회가 타락해 갑니다. 돈과 물질, 성적인 문제, 정치의 타락, 정치가 결탁해서 타락해 가는 거죠. 수많은 문제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이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달라지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시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시를 경험하였다면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변화된 삶, 인격과 방향과 목적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삶, 달라진 삶,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